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드디어 이제 긴 거의 2달 가까이 두 달이네요. 2달간 진행되었던 이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첫 번째 여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가고 이제 완전히 초기화된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처음 무엇을 할까요?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이제 완전히 초기화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하실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늘 나눌 말씀에서 나오는 노아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로 어떻게 노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이 노아의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꼭 이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가요. 그리고 이 노아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있는 어떤 예고편과 같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 그럼 노아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랑도 또한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홍수가 났고 세상은 가득 물로 차올랐고 모든 것들은 물 아래로 다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들, 모든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악한 것들은 이제 다 소멸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장 높은 산봉우리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서히 물이 말라가고 세상을 휩쓸었던 물들이 이제 다 각자가 가야 할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물들이 흩어져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땅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배에서 내릴 것을 무치 땅이 보이고 땅이 마르니 이제 내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이제 약 1년여 만에 이제 배에서 내리게 돼요. 드디어 노아의 가족은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그 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육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구원,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이 노아는 이제 새롭게 리셋된 초기화된 세상에 내리게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내린 후 그 이후의 삶이 이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악했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창세기 말씀 8장, 9장인데 그 먼저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친구들도 함께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땅에 발을 디딘 노아는 노아가 가장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형식적인 것, 의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그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인한 심판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이기를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들, 추위와 더위, 또 여러 가지 많은 반복되는 삶의 환경들에 이 사이클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낮도 있을 것이고 밤도 있을 것이고 추위도 올 것이고 또 더위도 올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않는 이에게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모습은 이 땅이 지속하는, 즉 기한이 있는데 이 땅이 있는 한, 이 땅에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이제 이 환경을 때로는 견뎌야 하고 때로는 극복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가장 선한 방법을 찾아서 이 모든 위기들이나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홍수 이후의 삶은 우리가 더 수고하고 또 이 환경 안에서 적응하는 또 살아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다만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우리의 후손들이 가득 찰 것을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은 사실 천지창조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셨던 축복이랑 똑같은 축복입니다. 이 번성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점령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활력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가득 차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생명은 머물러 있거나 정지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확산되고, 그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동적인 힘과 활력이 있습니다. 삶이란, 생명이란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가 증식되고 확산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생명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능력이 가진 힘과 기쁨과 활력과 그 놀라운 감동이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가득 채우기를, 그 살리는 힘이 채워져 가기를, 그 기쁨과 그 막 두근두근 뛰는 그 활력이 채워져 가기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피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그 어떤 악에 대해서 그것은 멈출 것을, 그것은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말 것을, 다른 이의 생명이나 다른 이의 목숨을 사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처 입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노아 이야기의 피날레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노아에게 축복하시며 또 당부하시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폐허가 된 세상에 내려온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이에요.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의 마음에 있어서 구원의 기쁨, 살아있다는 감격과 감동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하고 단호한 엄격한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소멸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에는 깊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무서움도 공존했을 거예요. 인간의 악에 대한 대가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보이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인간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며 나아가야 해요. 그런 와중에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공포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는, 그런 대홍수의 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곡식들이 자라기 위해서, 세상이, 그 자연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는 계속해서 내릴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 비는 되게 무섭고 두려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상징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비만 내리면 놀랐을 수 있어요. 또 비가 내리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향해서 벌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운 홍수의 기억들이 분명히 그 비를 보면 생각났을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악은 결국 하나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벌 주고 심판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과 인자가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오늘 이 무지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다른 색깔의 하나님이, 다른 색깔의 다른 모습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상징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도 흔한 자연현상이지만 비가 내리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 것도 흔한 자연현상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나 무지개는 떴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속해서 보이는 무지개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렇게 무지개에 대한 의미를 새로 덧입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항상 있는 이 무지개에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은 비가 오고 나서 맑게 개인 하늘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시금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내가 인간이 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향해서 혼내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이 심판과 죽음을, 어쩌면 트라우마 같았던 공포를 소망과 약속의 위로로 바꾼 하나님의 치유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이 무지개를 보면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말이에요. 가장 두렵고 아팠던 기억들, 어쩌면 가장 치유가 필요했던 상처들이 이제는 회복의 의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아 방주 이전의 모습처럼 죄악의 모습, 어두움이 가득했고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책감 가득한 생각들 가운데서 혼란하게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만 갖고 있으면 심판과 두려움, 혼내는 하나님만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하여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악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치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짜 노아가 본 무지개와는 상대도 안 되는 진짜 최고의 참 아름다운 최고의 완벽한 무지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완전하게 끊어내고 심판하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선물과 이어질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바라봤던 무지개와는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최고의 무지개입니다. 우리의 참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하셨던 참 생명으로, 진짜 우리가 활력 가득하게, 생명력 가득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억해. 너희 이제 앞으로 안전할 거야.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너희들은 이제 홍수는 지나갔고 죄악은 쓸려갔고 다 소멸되었어. 이제 너희를 포로 삼고 누르고 다스리던 죄악의 권세는 완전하게 소멸돼서 끝났어.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해 구원할 것이고,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고,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게 바로 나의 무지개야.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타락한 것들,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잠깐은 그 세상에서 뭔가 힘을 가진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들의 결말은 소멸입니다. 심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그 이름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우리의 가장 큰 능력과 힘과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텐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시리즈로 만나요.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세요. 바이바이.